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는 목사 성도죠. 장로는 장로 성도고 권사는 권사 성도고 집사는 집사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뭐가 다른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뭐가 다른지 별로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보게 돼서 성경에 보면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사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누구 보고 칭찬하세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어라는 것이 칭찬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내가 보기에 나와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별 다르지 않은데 심지어 나보다 더 특별히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으시겠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죄의 경계에서 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계선의 상황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인가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어떤 것을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은 결국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미련한 것인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실패가 연속이 돼요.
마음에 좌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요. 그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니까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 내 삶에 정말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필요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누가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성경적으로 좋은 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누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좀 놀랄걸요? 예수님 왜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순간 잠깐 1초라도 머뭇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은 대답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주거나 변화시키거나 그런 분이라고 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면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가능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학가가 노벨상을 받을 문학가가 글을 쓰다가 죽으면 글이 미완이 되잖아요. 위대한 예술가가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혹 음악을 만들다가 어떤 일로 죽으면 그냥 미완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도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 개혁도 미완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을 다 멈춰버려요. 그게 그냥 현실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죽음 안에서 다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인간에게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는 일을 제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걸었던 그 누군가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희생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건 나라조차도 역사 가운데 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드렸던 그 가치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유의미하고 영원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보통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기초죠. 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실은 굉장히 건강해요. 2주 전에 초등학교 때 친구 2명을 제주에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나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랬더니 나보고 엄청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냥 아픈 데가 없을 뿐인데 엄청 건강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4일 전에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났어요.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통이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옆구리 뒤쪽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혼자 이제 뭐 침대에서 기어 나왔죠. 사모님 깰까봐 기어 나와서 제 방으로 갔는데 온몸이 막 땀이, 진땀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오른쪽 뒤가 아프면은 간인가? 아니면 또 뭔가 이런, 왜냐면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막 온몸에 막 나중에 제 몸이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아프니까 더 아프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고통이라 뭐 엄청 구부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재밌어요. 맨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고통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바꿨죠,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육이 아픈 건지, 속의 기관이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몸이 제가 지금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의 근원은 사라지고 바르게 될지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2시 반이었는데 3시 반까지 그랬어요. 3시 반이 지나니까 그게 고통의 근원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도 저는요. 그냥 거기서 제가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옛날 설교를 듣고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느낀 설교 하나 있었는데, 천막교회에 있는데 천막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막 귀신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깔깔깔 웃는 소리가. 돌아봤더니 새로 오신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안 하고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깔깔깔깔깔깔 그러는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천막 안에서. 그래서 아무리 그러다가 이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주님, 저 여자 교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교회 오지 않게 해서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또 온 거야. 또 와가지고 자기가 말하대요. 자기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귀신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귀신 들린 거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큰 병원의 의사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치고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은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나가라고. 자기는 답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그 여자분을 붙잡고 앞에 세워놓고 그냥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으로 나가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14시간이요. 난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은 거예요. 14시간을 씨름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귀신이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갔대요. 진짜로 나갔고 막 구토를 하고 나갔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얼마 전에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뭘까? 근데 그건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면 그 상황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계속 갑니까? 안 좋은 상황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갑니다. 그게 내 마음의 상태이든. 여러분 마음 안에 알지 못하는 분노나 걱정이나
비판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보세요. 그게 그냥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더 나쁜 것, 더 비판적인 것, 더 어두운 것, 더 악한 것으로 계속 마치 큰 돌멩이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듯이 계속 굴러 내려갑니다. 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시편 16편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 원래는 이 말씀 위에 구절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구절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됐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음성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사는 길, 이기는 길, 극복하는 길, 통과하는 길,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결과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말씀은 뭘 말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은 좀 기분이 다운되셨다가 어떤 날은 시무룩하셨다 그러지 않으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저 여러분에 있는 생명이 맞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맞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생기를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 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반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면 할수록 안에서부터 뭔가 소망이 올라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서부터 뭔가 마치 우물물이 퍼 올려지는 것처럼 뭔가의 힘과 생명이 솟아납니다. 해보세요. 근데 참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그냥 감사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감사 기도가 그냥 계속 말을 붙이면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비슷한 말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도 끊임없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도둑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도 우리에게 옵니다. 한 번만 오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을 다한 후에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도 계속 기회를 노리고 마귀가 시험했다면 싫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사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맨날 귀신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괜히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도둑이 오는데 한 번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주익을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하루에 10번이 올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 가운데 거짓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미혹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음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돌아서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에게 보이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순복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우리 마귀를 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실은 축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거대한 축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걱정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가라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유치한 기도 같대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는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은요. 의외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보호받고 벗어나고 생명 안에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많이 찾는데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제가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요. 그 평소에 누가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다니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입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요. 좀 저 사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종일토록.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매 순간순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때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책망도 하시지만 또 용서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부호의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말해요. 그 짧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장수하겠다라고 시편 91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이고 그 똑같은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사는 삶, 그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왕노릇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왕노릇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노릇하는 삶을 살 거야.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두 개의 왕노릇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구절이 나오고 이 땅을 사는 삶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지상의 삶에서도 왕노릇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못 붙잡아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좋아질 거야. 이것을 믿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소망인 것이죠. 이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어요. 이것은 아담 이후에 온 세계에 퍼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독과 같아요. 그리고 모든 세대마다 이 말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이것은 지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고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하루 10장. 어느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하루 10장, 1시간 기도가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좀 많다는 기준은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그동안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1년에 성경 일독하라는 말이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1년 성경 일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이잖아요. 장수로는 929장, 신약 27권, 장수로는 260장, 합하면 1189장. 이거 1200장으로 생각하면 계산해 보세요. 이거 한 달에 몇 장 읽으면 한 번 읽지? 이렇게 계산되시죠? 40장 읽으면 한 번 읽는 거예요. 40장. 하루에 40장. 하루에 40장이 불가능한 미션일까요, 과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어느 저랑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럼 이번 주에 추석 전주에 자기 사모님이랑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겠대요. 그래서 나랑 기도 모임 하는 것도 안 왔어요. 성경 읽겠다고. 오늘 끝낼 것 같아요. 그 두 부부가.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죠. 북한 선교하는 그 목사님 탈북민들하고 그 성경을 1.6배속으로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읽으니까 일주일에 일독한다더라. 그랬더니 자기도 해보겠대요. 그래서 잠수 탔어요. 그래서 일독 끝낸 것 같아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그리고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발로 누르는 것이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생명 얻는 길,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면 첫 번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을 묵상하다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실은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기쁨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의 길의 두 번째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왼쪽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오른쪽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드렸어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과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긴다는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훈련해야 될 삶이에요. 힘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세워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 말씀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예요. 나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십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고.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 몸에 축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육체. 나의 영은 my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노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노란 옷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튀잖아요. 그냥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말씀에 옷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고 주술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성계 자매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씨름한 영역이 있는 이들이 여럿 있으십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매일 전화를 해서 위로하면 그게 잠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전화해서 기도로 세게 기도해 주면 뭔가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은 그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믿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 마치 두꺼운 벽처럼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파고 팠는데 아직도 너무 멀어 보이는 그 믿음의 씨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바꾸시며 고치시며 돌파하십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고운영은 생명을 얻었고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운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고운영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